야고보서 3장 원래는 그 1절에서 18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여기 그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문맥적으로는 그때 당시 그 랍비들 또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좀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 지도자들, 좀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학식도 있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 숙련된 사람,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이 청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빛.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지혜롭고 아주 총명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늘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안에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좀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로우면요, 모든 면에 하는 게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집을 세운다 그래요. 여자들이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 잠언 24장 3절에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총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견고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혜가 있으면요, 먹는 음식이 때깔이 나고요. 지혜가 있으면요, 집도 똑같은 집인데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에게 맡긴 일을 그 지혜를 써서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데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좀 총명해야 됩니다. 총명. 잠자고 졸면 안 돼요. 잠자고 졸면 어느 귀신이 물어갈 줄 몰라요. 깨어난단 말이에요. 총명. 안에 빛이 있다는 게 빛.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시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내 갈 길은 뭐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자기 아는 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내가 그 하는 일에 아주 전문으로 아주 그 핵심을 알고 자기 하는 일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한마디로.
저 같으면 저는 뭐 목사니까 이 성경을 매일 연구를 하는 건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해보니까 이제 조금 말듯해요. 이 성경이. 그러고도 이때까지 제가 목회를 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뭐 운동이면 운동, 또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자기 하는 일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딱 내가 뭐에 종사했다. 한마디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러면 좋겠지? 예, 그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 매일 새롭고요. 매일 기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보면 또 되거든요, 그게. 뭐 다 되는 건 아니라도 그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고, 인도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사세요. 예. 그리고 뭐 이건 뭐 하여튼 교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에 들어가요. 교회 지도자급들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가 총명이 이게 없으면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이 나라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 나라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큰 어려운 문제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여기 3장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먼저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 3장 1절 한번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예,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뭐 그건 어떻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꼭 말을 끊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말을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를 쭉 해나가는. 그러면은 그런 분은 사회성이 이게 안 돼가지고 대인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선생이라는 게 이제 이게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아주 그 박사의 박사. 아주 그냥 그때 당시 그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나와가지고 뭐 남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요즘 많이 와 닿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건 왜 그런 거냐면요. 그 2장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거는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행함이 따라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뭐예요? 수긍을 하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게 어때요? 만만치는 않잖아요. 만만치는 않잖아요.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로 위에 그러죠.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같다.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냥 내가 진짜 믿는다. 진짜 믿는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걸어간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면서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허황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허황된 사람아. 이게 뭐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허황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중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좀 뭘 하는 데 가서 참석을 했는데 중국을 다 먹읍시다. 저 사람 앞으로 큰일 나겠다. 어떻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거를 그 성경을 갖다 들어내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데 막 허황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허황되게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뻥카라 하는 거예요. 뻥카. 교회 안에 상당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걸 갖다 들여대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허황된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허황되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 교인들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뭐요?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게 공과인데 공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은 좋은데 그 행함이 없으면서 말로만 요란하게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습니다. 믿음 하면서 막 강조를 하면서 그건 교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사지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몰아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동포고 이거를 뭘로 내모는 거예요? 사지. 명분도 없고 돈 몇 푼 받겠다고 그것도 쏘가서 가서 당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행함을 가진 믿음. 반드시 믿으면 진짜 내가 믿는다. 진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받아 참된 자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참으로 내가 믿으면 성령이 작용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살아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한 말씀 한 말씀 걸어가면서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대로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한 자.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러지만 그 2장 20절에는 이 허황된 사람아. 그러면서 네가 참으로 온전한 자가 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여기에 항상 자기 일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 누굴 가르쳐요? 아들을 가르쳐야죠. 누굴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나를. 성경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항상 나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뭐예요?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수다, 박사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다. 그래서 자기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들 등한히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기를 매일 달려.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매일 가족을 밀었다 당겼다 또 안 되니까 또 매달리고 또 해보려고 그러고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따라가 보고 막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를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실수가 많다고 그러죠? 하루에 실수 몇 번 합니까? 우리 김현묵 목사님은 하루에 실수 3번만 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만치 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말 잘못해놓고 전혀 생각 없습니다. 호수에다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책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제목이 그거예요. 잘해주고 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상담해갖고 우울증 오는 사람들이 남한테 잘해주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열이다 이 말이거든요. 열이다. 근데 우리가 말로 사람 많이 죽입니다. 말로 많이 돌을 던져요. 보면 옛날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 다르고 아 다릅니다. 왜?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실수가 많은 게 뭐예요? 네, 오늘 문맥에 의하면 말. 네, 오늘 이 문맥에 말하면 실수가 많죠. 지금 예배당 남자 화장실 가면 다 생각나는 게 그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화장실에 냄새가 안 날 텐데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창문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 후황을 밖으로 냈으면 될 거를. 근데 이게 밖에서 보일까 봐. 근데 이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뒤에가 언덕이 위에서 높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실수한 거예요. 실수하니까 고생해야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가 많은 것 중에 뭐가 이렇게 실수가 많냐 하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많이 선생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나중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러죠?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말을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말 한마디로 뭘 갚으세요? 말을 잘하라는 말. 근데 이 말이 이게 이제 굉장히 혀라는 것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 말을 하는데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달리는 말을 재갈을 이렇게 해가 움직이잖아요. 이 말이 힘이 장사인데 요 조그만 재갈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런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하는 거 하면 배. 큰 배가 뭐예요? 뒤에 조그만 키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큰 물이 무슨 물에서부터 나와요? 작은 물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이라는 거는 작은 것 같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만 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입을 열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한테 누가 와요? 스바 여왕이 오죠. 스바 여왕이 올 때 빈손으로 왔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쫙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는 거면 이 혀를 길들여라. 혀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짐승, 파충류, 또 해양생물 이런 건 다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요? 길들이지요. 그런데 이 혀는, 셋째 혀는 길들여져요, 안 들어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 그냥 모르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뭐 떠들어대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건데, 하여튼 혀를 잘 길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 혀 요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이 목구멍에서 어느 때는 뭐가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때는 뭐가 나와요? XXXX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샘물에 가봐라. 한 샘물 안에서 한쪽에서는 쓴물 단물 나오냐?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주하는 말이 입에서 나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선한 행실, 중요한 건 행실입니다. 행실. 여기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뭐예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간다? 행실이 따라가더라. 행실이.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뭘 보여라? 선한 행실로 행위를 보여라. 그래서 걷는 것도 좀 사포. 하여튼 걷는 거,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자꾸 훈련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천천히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파급이 어디까지 나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며느리까지 들어갈 텐데 며느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거기서 며느리까지 나갔다가 사돈까지 갈 텐데 그 사돈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각도로, 특히 그 나라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 말 한마디가 령이 돼요. 령.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고, 그러면 이게 아래 저 말단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이게 말 잘못해가지고 전체주의로 가지 않겠는가, 의식으로 빠져가지고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여러 각도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여튼 이게 나부터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앞뒤를 생각을 안 해요.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말이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오다 말해요. 오다가 말해요. 장롱 열고 거기다 말았어요. 아니 그래도 뭐 좀 내보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여튼 속에 막 그 다음에 막 자랑이 올라오면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네. 뭐 거짓말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위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이 없어요. 그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이게 국정감사 현장. 지금 이런 거예요, 보니까. 뭔가 뒤에서 잘못을 해놓고 말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 보니까. 그래서 어디나 막 시끄럽고 뭐 목소리가 높아지면 뒤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유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한 행실. 참으로 그 행함이 나오는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딱 드러나는 게 사람이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없이 하려고 그래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이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줬게 확신이 자기 안에 있거든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왜 그래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이게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뭘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위로부터 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게 하늘에서 와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데 깨끗해요. 그 다음에는 화평. 화평.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적으로 하려고. 그 다음에는 관용.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우리를 여기고 넓은 마음으로, 바다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죄원청, 칭의원청을 줘서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넓은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 그리고 양순합니다. 양순이라는 건 잘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뭔가 자기에게 안 맞아도. 우리가 어디 가면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와도 안 맞잖아요. 교회 이렇게 와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진리 문제 아닌 거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걸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요. 근데 이런 위로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옳다 해서 뭐 독립운동한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열매가 아닐까. 양순 잘하고. 그 다음에 국률과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국률에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뭐 2장 13절에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거냐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국률의 말이 나온 건 어디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네. 나라에 대해서도 뭐가 이것저것 저쩌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도 무슨 말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 뭐 이러면서 국률이 나온다. 그 안에서. 네. 교회에 대해서도 뭐가 틀렸고 막 그러다가도 위로부터 온 지혜가 싹 온 사람 입에는 뭐가 나와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 그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죠. 우리가 잘 안 받들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국률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야? 뭐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나가야 되죠. 선동, 충동, 과격 이렇게 나가죠. 요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구든지 선동, 충동, 과격하면 띵동댕 하고 골로 갑니다. 예.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있는 현실이 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나라를 봐도 지금 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예. 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겠나. 예. 어떤 때는 김정은도 불쌍하더라고요. 왜 독재자의 아들, 손주로 태어나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잘해보려고 뭐 생각을 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불쌍하죠?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하여튼간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유선이 없고 치우치지 않고 단파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끼리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은 18절의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열매와 화평 여기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서 열매 맺으면서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화평하게.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뭐예요?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자, 우리가 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디 가나 다 지혜롭고 총명한 은혜가 있어서 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뭘 조심해요? 말을 조심하고 혀를 길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행실. 뭘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지혜롭고 총명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